여기 오늘 날씨가 참 여러분 좋지요. 그동안에 정말 고온다습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날씨는 캘리포니아에서 만나는 좋은 그런 날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이런 날씨를 우리는 fantastic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그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 영적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정말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신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그 유명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미국의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는데 참 그때 그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책이고 훌륭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각 시대마다 꼭 필요한 헌신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교회가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한국 교회를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 이 한인 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그 코리안 처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형편이 유럽처럼 미국의 교회처럼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때에 1000만 명을 자랑하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은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갖고 싶지 않는 종교, 이탈하고 싶은 종교, 희망이 없는 종교,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를 참 입에 담기도 참 죄송스러운 개독교라 그런가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도 있고 시대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겪었던 그 코비드-19 코로나의 그 팬데믹이 세계 역사에 없었던 그런 참 전염병이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도시도 아니고 온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그런 참 유례없었던 역사에 유례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3년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화되어져서 엔데믹이라, 팬데믹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엔데믹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교회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옛날의 그 열기를, 그 뜨거움을,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들마다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국가가 국민 개인 소득이 8,000불에서 10,000불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등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사회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너무 잘 삽니다.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나올 때에 그때 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이 8,000불에서 9,000불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 30년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 동안에 너무나 급속도로 한국이 경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옛날에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옛날에 촉은 목피라는 말, 즉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불 뜯어서 먹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디 쌍팔년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아니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그런 호랭이 담배 폈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비웃어요.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민주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초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교회를 이제 등집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앞에서 대안이 없을까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안을 찾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후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름을 바돌로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는 여기 나다나엘을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구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 나다나엘은 전심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타는 목마름이 있었지만은 그 역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전통적 문화와 전통 사상 그리고 그 가르침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나다나엘이 살던 그 시대의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문화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냥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시대의 유대교 전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가보자. 그 유명한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독한 지역적인 편견, 지역적인 그런 감정, 지역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혹은 나사렛, 그 지역에서, 즉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그런 고정관념,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지역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사고가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성장한 자란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은, 베들레헴은 다 모두가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낙후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별로 인물도 나지 않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교양도 없고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고정관념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하면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빌립이 야, 우리가 그 요셉의 아들 갈릴리 사람,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그냥 핀찬을 주었습니다. 나사렛에는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웃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남들 이야기 아니고 지독한 지역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닐 때는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닐 때는 호남과 영남의 이 대립 구도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남 출신은 호남 지역의 교회가 청빙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세웠던 그 이북 교회는 절대로 이북 출신 아니면은 그 교회의 목회를 못한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호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 목사로 모시기를 꺼려했죠. 그러나 영남 지역은 조금 덜하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호남 지역에서 오신 친구들이 뭐 부산과 경남 그 지역에서 목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 영남 대 호남의 이 씻을 수 없는 이 갈등, 지역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이게 교회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많이 해소는 되었을 걸로 압니다만은 영남 사람이 호남 지역에 가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지. 그런 사회. 교회마저도 이렇게 돼야 되는지 너무도 안타까워. 제가 존경하던 선배는 호남 출신인데 제가 얼마나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그냥 집회하는 데고 그분의 교회만 틈만 있으면 가서 설교를 듣고 그런 참 좋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래도 영남 지역에 와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지역적인 편견이 없어야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호남 사람이냐, 내가 영남 사람이냐, 내가 저 이북 사람이냐, 천만에 말이야. 이건 정말로 없어져야. 그런데 나다나엘도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다나엘이 그 시대의 지역적인 갈등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데리고 왔을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들은 교만하게 오신 메시아도 몰라보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그들과 비교해서 말하기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간사하다는 이 말은 교활하다는 말, 간사하다는 말, 즉 사기를 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뭐를 씁니까? 미끼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 간사하다는 이 말이 미끼라는 말. 낚시할 때 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는 떡밥, 미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 속에 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떡밥을 던지는 그런 교활한 인간적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을 IT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좀 삭막한 정도가 참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재밌는 동화를 그 동요를 불러보면 지금 그런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감정이 없고 전부가 스마트폰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집에 들어와도 뭐 차를 타도 뭐 회사에 가도 전부가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 컴퓨터 이 앞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은 이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칩에 의해서 모든 삶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현대인들이 굶주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IT 시대, 컴퓨터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가장 굶주리고 있는 게 뭘까? 어느 한 조사기관에서 성인 남녀, 주로 청년 남녀를 중심으로, 청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기관은 당연히 오늘 이 현대인들이 돈,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그리고 인기, 명예, 좋은 스마트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것들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치 않았던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감동을 받고 싶어요. 정말 신선한 충격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이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줄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운데 돈 이상으로 추구하는 게 명예입니다. 명예.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 명예를 여러분 인기를 얻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인기, 이게 명예의 일종인데 소위 연예인들,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기에 정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예. 그러나 사회의 지도자들,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지도자들, 정치가들, 기업가들, 교사들, 교수들, 오늘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인기와 박수와 환호와 그리고 칭찬에 거기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명예는 좋은 거지만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아니라 존경이라. 그러면 이런 존경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던져준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라. 여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한 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가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미끼를 가지고 고기는 잡을 수 있어.
간사함으로, 아부로, 아첨으로 타협하는 것으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사람을 그 고기를 낚을 수는 있어.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던져주고 그 사람에게 참 하늘나라를 전해주는 감동을 주는 사람은 미끼로 가지고는 안 돼. 간사함으로 가지고는 안 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는, 고기야 얕은 곳에서 미끼를 던져서 고기는 낚을 수 있지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음을 주는 것은 그런 미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을 오늘 이 시대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실체가 없는 인기나 박수, 칭찬, 연기, 화려한 말솜씨, 유창한 언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미끼. 그러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 깊은 곳은 오순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 깊은 곳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오순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오순절을 통과한 제자들과 사이에 그 비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깊은 곳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실과 정직이라는 인격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을 가르친 교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군들, 한 교회에서 15년, 20년 이상 목회한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라.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도 않았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 나는 뭐 20년, 15년, 20년 뭐 목회만 할까봐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한 교회에서 15년, 20년, 30년을 목회한 어른들은 설교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행정, 정치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말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깊은 인격적인 내면, 미끼가 없는, 간사함이 없는 정말 신실한 인격, 정직한 인격, 덕이 있는 어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15년, 20년, 30년을 자기들의 목회자로 떠받들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는 거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부함과 강함, 돈을 가지고 가진 자가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강한, 그거 참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돈, 그리고 명예, 권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복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독을 주는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교활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 꿈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지 내가 앞서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주님,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인사한 적도 없고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 그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자기를 보고 그런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적인 퍼블릭 컨페션이라는 게 있고 인디비주얼 컨페션이 있습니다. 퍼스널 컨페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교단 가운데 이름을 좀 밝히기 안 됐습니다만은 침례교 같은 데서는 참 보수적이고 참 복음적인 그런 교단이고 참 좋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사도신경을 그들은 이 공예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조, 크리드, 신경, 그 컨페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돌트 신앙 고백서라든지 니케아 신조라든지 이런 유명한 이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나 돌트 신경 같은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서들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영감이 된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안 가본 거지만은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저는 길 지나서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래도 좀 떨리지만은 그래도 그거 찾아가면 가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신경, 신조는 바로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르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즉 복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도와 같은 것이 신앙 고백서고 신경이고 신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공적인 고백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 퍼스널 컨페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오실 때에 한 문장으로 된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여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보고 싶지 않은 거, 이탈하고 싶은 종교,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종교,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깨달은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거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King of Israel.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 종들은 다 모두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개인적인 퍼스널 컨페션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을 그런 마태가, 누가가, 여러분 다 위대한 종들은 그가 깨달은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체험한 예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의 비밀. 여러분 나름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연회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갖다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도 훌륭한 포도주의 맛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몰랐지만은,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연회장은 몰랐지만은 물두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두온 하인들처럼 그런 영적 비밀이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던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그 능력을 직접 본 하인들, 그 연례를 주장하는 연례장은 몰랐지만은 물두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이 멋진 신앙의 고백.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러 갈 때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런 목동 차림으로 갔을 때 사울왕이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가서 저 골리앗을 쳐부숴 네가 전쟁에 나가느냐라고 할 때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과거에 사자의 입에서도 곰에서도 양들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때, 아마도 사울왕이 보았을 때 그 다윗의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있게 저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때 가라. 그러면서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야, 내가 쓴 이 투구하고 내가 입었던 이 갑옷하고 칼, 방패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입혀 보았습니다. 사울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이 목 위가, 머리 위가 더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인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게.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그가 가졌던 물매 가지고 개울에 가서 5개 물맷돌을 돌멩이를 집어들고 골리앗.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기 골리앗과 다윗의 그 엘라 골짜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는 남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울왕의 갑옷, 사울왕의 창칼 위대한 거지만은 그걸로 가지고는 골리앗을 쳐부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얼마나 수많은 홍수 같은 설교와 간증과 복음적인 이야기가 텔레비를 틀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다. 거기 얼마나 은혜롭고 참 귀한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남의 것 말고, 남의 간증은 물론 참고하고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남의 간증, 남의 신앙 고백, 남의 것 가지고는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깊은 곳을 체험해야 돼. 그리고 인간적인 간사함과 교활함으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을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만들어낸 것이 저 유럽 교회고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다나엘 같은 내 나름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니 성경 공부하시면서 한번 열심히 주의 깊게 한번 하나님 앞에 반문해보고 질문해보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도 훌륭한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이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 감동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